유대인들의 육아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 자녀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자아를 의식할 때,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는 그러한 때가 되면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매몰차게 확 내팽개친다는 거야. 확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어린 꼬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쇼크죠. 샥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헤어날 수가 없지요. 이게 도저히 사실은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절망일 수도 있고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또다시 아빠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존재였던 그 아빠가 또다시 갑자기 호되게 또 밀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는 까닭 없는 배신이 있다. 인간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고 또 다정한 친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송두리째 다 맡기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하나님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빠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것을 소화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아빠가 그 어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는 사실을,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사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잇는 그 기간 동안이죠. 근데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 BC 605년부터 BC 538년까지 포로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때 1차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는 포로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도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도 포로는 역시 포로죠.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해왔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던 중에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포로들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이 약 5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49,897명이에요. 이 인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놨는데 그만 이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하더니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지어서 반역하려고 한다고 하는 모함하는 그러한 글을 올립니다. 이게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농사를 짓는데 경작할 농토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땅이 황폐한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한다고 해도 수확이 적으니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약탈자들이 밤낮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흔들려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 가서는 마침내 성전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을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 기초를 놓긴 놓았는데 놓은 다음에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진척이 없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16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황폐해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후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집이나 잘 지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집 짓고 그러는 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학계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새 집만 건축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었다고요.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스가랴예요. 총독 수룹바벨이 열정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임했다고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Not by might.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by power. 이거 파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but by my spirit. 내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으로서 권력도 있고요,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 지혜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따른 어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 다 지기 싫어했다고요. 이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뭔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총독들이 공사를 후원하기 시작하고 큰 산과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 물자 지원하라고 그랬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했던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그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미실을 따라서 다니거나 권력을 따라다니거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만 믿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있게, 너무도 멋지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태산과 같은 정말 엄청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태산을 넘잖아요. 태산을 넘으면 험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거 넘었어요. 또 태산이.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큰 태산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생기는 갈등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산도 있잖아요. 수많은 산이요,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드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 앞에 부닥치잖아요.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다 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 사람이 있으니 젊은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썼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선포하잖아요. 너는 네 힘을 가지고 네 무기를 가지고 네가 가진
뭐 네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험산 줄령 앞에서도 일어나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렇게 높이 우뚝 선 큰 산이라 그런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키 산맥 걸어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요 졸면서 넘어갔어요.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로키 산맥을 넘을 때 졸면서 넘어왔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그래도요 사람의 기술로 졸면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듯 쉽게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길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해요. 너희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고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자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뭘 해요? 찬송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네. 찬송가 오늘 부른 438장 3절 가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초막이나 거친들이 초막이나 산이나 뭐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천국 이러면서 사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태산과 같은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까 고민하지 말고 되지 않는 고민할 필요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사실은 너무 힘들죠? 무거워요, 버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더라. 그래서 다 내게 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때론 넘어지잖아요. 어떤 데는 너무도 억울하죠? 그래서 막 서럽기도 한 그런 삶을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자고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게 살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 3절에서 보니까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탄식을 하는가 하면 오늘은 환난과 척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척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오늘이 너무도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역전의 방법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오직 하나야.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힘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